이번 기 안식학교 교과는 마크 핀리 목사가 쓴 대쟁투입니다. 교재는 엘렌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가면서 연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더 나아가서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의 세계 역사를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중의 시대 소망과 각 시대의 대쟁투는 서로 성격이 상반되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쟁투 책에 익숙하면 전투적인 신자가 되고, 시대의 소망에 익숙하면 믿음과 은혜 위주의 신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쟁투를 읽으면 교회와 개인을 위기 속에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마다 벌어지는 삶의 대쟁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번 기회에 이 대쟁투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남은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계획, 십자가 등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대쟁투는 이 모든 진리들과 깊은 관계를 가진 포괄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쟁투는 하늘의 하나님의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대쟁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주적인 싸움에서 중심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들의 유익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자기 이익만을 원하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자인가,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의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6글자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거역하는 인류를 이끄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22쪽에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세 곳,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 에스겔 28장 12절로 16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사건 발생 장소, 관련 당사자, 반란의 동기와 성격,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성경절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이 전쟁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덴은 이 땅의 낙원이 아니라 하늘 낙원입니다. 이 대쟁투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 존재를 공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반란의 동기, 그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벨의 반란의 동기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우주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만을 퍼뜨렸습니다. 높은 지성과 판단력을 가진 천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얽어매고 그래서 그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이라 루스벨 자신도 천사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천사들을 더 고상한 위치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던 그 불만의 정신은 마침내 불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마침내라는 말은 반역의 정신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우주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루시퍼를 즉시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편에 가담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불의는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온 자기 세상으로 만든 이 세상은 강포, 범죄,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불의한 존재인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낸 것입니다. 초기문지 145쪽에서 루스벨의 반역을 촉발시킨, 결정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함으로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가 잃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16절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셨습니다. 불타는 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불지는 멸망입니다. 그는 죽음의 세력이 되었고 그가 내쫓긴 이 땅은 스올, 곧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이는 루시퍼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루스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비방과 고소를 주무기로 활용했습니다. 9절에서 그의 활동 무대인 온 천하에서, 천하라는 말은 오이쿠베네로 인간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땅 어디에 가든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세상 끝날까지 어느 곳이든지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맹렬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지한 천사,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한 자가 죄로 연약해진 인간을 미혹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루스벨을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도덕적인 선택 능력이 있습니다. 대쟁투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든지 사탄 편이든지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로 옮겨진 전쟁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6번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속에는 타락으로 이끌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금지하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이와 같은 사탄의 말이 들려왔을 때에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계명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탄에게 미혹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결과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사탄 편을 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입니다. 또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복음은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적대감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적대감입니다. 인간은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할 힘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을 때의 그 원수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에이바인데 구약 성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적대감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영원히 그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 제라는 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10개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내용을 이끌어갑니다.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 참 씨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된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 씨를 보존하는 데에 사탄과 벌였던 그 대쟁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수 없도록,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구속의 이야기를 알면은 족보 부분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씨가 되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선포하면서 명백하게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자의 후손은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문자 그대로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했고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문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직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오직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 칭한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손들은 씨들이고 자손은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이 그의 진정한 씨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초자연적인 탄생을 한 이삭처럼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성취를 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음마다 대쟁투가 벌어졌고 그분은 매 순간 승리하셨습니다. 죄인이 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모두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맛을 예수님이 대신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대쟁투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이 옹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승리를 하셨지만은 아직도 그분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각자의 대쟁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용, 곧 사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피 흘려 값을 치러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셔서 함께 사시기 전까지는 쉬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고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은 우리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드린 특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 중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